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건강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배의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복.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이거 뭐예요? 우리 전쟁 나가면 이거 항복한다는 표시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 바로 이 야다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손을 들고 더 이상 이제는 저항의 의지가 없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항복한다라는 뜻.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부서진다라는 거는 내 자아가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포로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긴다.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야다 찬양입니다. 우리 전국 노래자랑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위해 그걸 고백하기 위해 야다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그 찬양과 같이 여러분들 근심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내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항복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완전히 낮아지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 또는 비밀로 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있고 그리고 열 처녀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비밀로 말하기 위해서는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비유에 대한 또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도모다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찾아왔어. 예를 들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이유가 기가 막힌 이유예요. 떡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은 이때는 떡이지만 우리말로는 밥 좀 달라라는 거예요. 각설이 아시죠? 각설이. 밥 좀 주셔. 밥 좀 주셔. 밥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조금 웃겨요. 배가 고프니 떡을 좀 구워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워달라. 아, 친구인데 그냥 달라고 하면 되지 뭘 또 밥을 또 구워달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염치가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래도 양심이 조금 찔리니까 괜히 구워달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달라고 하지. 그죠? 그런데 잠을 자고 있던 이 사람이요. 기분이 영 별로입니다. 아주 안 좋아요. 기분이. 한밤에 오밤중에 그것도 찾아와가지고는 불쑥 찾아와가지고는 떡을 구워달래. 떡 빌려달래. 여러분 이거 시치레 아닌가요?
시추레이죠. 이거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입니다. 더 조심해야죠. 가까운 친구면은. 아무리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를 할지라도 한밤에 연락도 없이 그것도 오밤중에 불쑥 찾아와서는 떡을 빌려달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되는 일입니다. 자,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자, 제가 같이 읽자 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이걸로 끝인가요? 넘겨주세요.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안에서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문이 이미 닫혔고 안에서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 여러분 안에서 대답했다라는 말은 문 안 열어줬다라는 얘기예요. 문 닫은 상태에서 안에서 그냥 대꾸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아 힘들다. 잠자는데 왜 왔냐. 아이들도 자고 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돌아가라.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죠. 애들도 자고 있는데 애들 한번 깨면 잠재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더욱이 더 화가 나는 것은 낮에는 뭐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오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와서랑은 떡을 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거는요. 밤에 온 게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나쁜 거는요. 그 배려심 없는 그 마음이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잠자고 있는 이 친구네 가정을 조금이라도 배려를 했다면 아이고 내가 이 밤에 찾아가면 얼마나 힘들까. 잠도 다 깨고 불도 다 켜야 되고 사람들 다 깨워야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배려심이 있었다면 아마 오밤중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을 곤히 자고 있던 이 친구가 떡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다 1번 안 줬다 2번. 예? 자 1번 줬다. 뭐야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했나? 줬나 안 줬나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아멘. 벗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친구라고 해서는 너에게 안 줘. 그런데 그가 너무나도 간청했기 때문에 그 간청함으로 일어나 내가 떡을 주리라. 떡을 줬다라는 겁니다. 간청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거 바로 이거예요. 간청함. 간절할 간자에 청할 청자 간청함.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우리는 간청한다 말합니다. 이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실은. 여러분 불쾌한 일이죠. 밤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좀 까칠한 사람 저같이 까칠한 사람은요.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주겠다라는 것은 친구라서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로는 주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떡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친구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요구 때문에 내가 일어나겠다. 움직여서 주섬주섬 떡을 꺼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은요. 이게 통하는 거 있습니다. 통해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떡을 줬다는 이 이야기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지를 다녀보면서 보면은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해도요. 기도 안 해요. 잘.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 그 마음, 그 생각이 머리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좀처럼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도 엄청 급하잖아요. 그죠? 막 식당 가면은 이제 앉았는데 밥 언제 나오냐고 막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모르고 그냥 성질 급하게 막 때를 쓰듯이 하다 보니 어때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왜? 바로바로 응답이 없거든요. 중요한 건 왜 응답이 없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기도에 이런 간청함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벗으로는 내가 주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간청함 때문에 내가 주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새끼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의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무게와 깊이이다. 길게 하면 좋아요, 기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깊이와 그 무게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20초면 끝나요. 20초.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 중에 7초짜리 기도도 있어요. 보통은 7초에서 75초 사이에 끝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도가 아주 짧아요. 짧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 가장 짧은 기도가 몇 초일까요? 성경에서 10초.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10초면 끝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길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록 짧게 기도할지라도 짧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길면 길수록 더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의 깊이, 기도의 무게, 그 간절히 바라는 간청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라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잖아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 남한이 부산만 남겨놓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군에 의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부산 사람이잖아요. 이때 부산에 사람들이 막 피난 내려왔어요. 그 피난 내려와서 어디 살았느냐? 부산에 가면 초량이라는 데가 있어요. 초량동. 예. 거기 사람들이 막 그때 당시에 판자를 짓고 막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때 부산으로 내려온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피난을 내려온 250명의 목회자들이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어요. 그 장로교회인데요. 초량교회에 모여서 뭐 했느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게 되었어. 이제는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간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가 끝나고 3일 뒤에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요. 인천 상륙작전 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그렇게 우리가 밋밋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0.2%밖에 안 되는 작전이었어요. 5,000번을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하는 확률. 5,000번에 한 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간청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전을 성공하게 하셨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선교사 파송 세계 2위. 1위는 어디예요? 미국. 우리나라가 2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75만이 모이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가진 축복된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적한 문제는 많은데 우리 기도는 어떤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모든 걸 다 쏟아내는 마음으로 간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힘이 없는 기도를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형제교회 목사님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 모이는 수련회니까 노는 것도 없어. 참 재미없어요.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6시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항아리 기도라고 하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시아 영광교회도 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역시 한 분이에요. 그곳에 참여한 목사님들 전부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셨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오랜만에 많이 펑펑 울어본 것 같아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 여름이니까 여름 사역하기 전에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때마침 이 기도의 자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 모두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니까 거기 뭐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부르짖지 않고 맹숭맹숭 앉아 기도한 사람 없었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간청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부끄러움도 모르겠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간청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마셔서 불 주셔서 막 아주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간청하며 기도할 때 신령한 은사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청하며 기도할 때 내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40년 동안 장염 있잖아요. 장염 때문에 고생했다고 해요. 40년을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 장염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깟 장염이 뭐라고?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 팍 주시는 거예요. 보슬비가 아닌 소나기 같이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아주 쏟아붓는 기도를 해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간청한 기도를 드려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날 이후로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싹 나아버렸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굴 있잖아요. 굴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 장염 때문에 평생에 굴을 못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아주 굴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주 산처럼 쌓아놓고 드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다 나아버린 겁니다. 간절히 청하며 기도드렸더니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반드시 내가 응답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또는 내가 이 병 꼭 치유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치유해 주십시오 할 질병이 있다면 아이고 주여 이게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고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간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내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내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두고 보십시오라고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기도로서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잖아요. 벗으로는 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의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걸 받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맹숭맹숭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청하며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다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간청함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간청함에 대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돼. 정말로 간청하며 기도해야 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린다라는 거예요.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함을 먼저 말하고 나서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찾고 구하고 그냥 기도하면 주겠지. 아니요. 그 기도의 깊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드릴 때 물론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벽에 기도 음악이 딱 58분짜리예요. 그게 1시간 기도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안 된다면 단 20분, 단 30분. 아니 그것도 나는 못하겠으면 그럼 단 10분이라도. 정말로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걸 정말로 하나님께 이거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판 내는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길이가 아닌 기도의 무게가 깊이 거기다가 길이까지 더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기도의 습관을 좀 버리고 기도는 고상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해야 돼.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하나님께 떼들 쓰듯 고함을 지르고 여러분 막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살아야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간청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도해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믿음의 어머님 아버지들은요 아주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크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급하고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온몸을 다해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제 아는 장로님 중에 손에 여기 굳은 살이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 무슨 권투 선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도 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막 굳은 살이 이렇게 배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온몸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입니까? 돈이 없었어요. 오케이. 그것도 시급하죠. 건강이 문제입니까? 그건 돈보다 더 시급한 문제죠. 또는 우리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문제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시급하고 절박하고 응급과 같은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자식 새끼 문제입니까? 내 직장에서 내가 진급하는 문제입니까? 뭐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죽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걸 피하기 위해 이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이게 나에게는 제일 시급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절박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이 죽는 문제조차도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 앞에서는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거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아시죠? 연세중앙교회. 저도 흰돌산 기도원에 한 3-4번 갔다 왔거든요. 윤석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어요. 보면 아주 꼬쟁이입니다. 꼬쟁이. 보면은 사람처럼 안 보여요. 나 처음에 인민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북한군인 줄 알았어요. 얼굴 새까맣게 해가지고. 보면 목사님처럼 안 보여요. 시골에 어디 소나 양 키우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 기도를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윤석전 목사님이? 8시간. 하루 8시간 기도한대요. 그 기도하는 8시간 동안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말이 8시간이죠. 여러분. 어떻게 8시간을 기도할까요? 그것도 매일매일. 이분이요.
여러분 기도에 체험이 있는 분입니다. 윤석전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겠죠. 국민학교 4학년 때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윤석전 목사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 예수를 잘 믿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데 이 아버지가, 윤석전 목사님 아버지가 너무 괴팍한 거예요. 말 그대로 주색 잡기만 하고 다니고 술만 먹고 매일 구타만 하는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고 매일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를. 그 두 가지 조건을 내밀었대. 첫 번째, 주일날 일 안 하고 반일 안 하고 교회 가는 거 금지. 두 번째, 제사 안 지내는 문제 이거 금지. 주일날 교회 가고 제사 안 지내는 거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윤 목사님이 그 어린 윤 목사님 내가 살던 그 마을에 99가정이 살았다는 거예요. 99가정. 그런데 얼마나 윤 목사님 그 가정이 자주 싸우냐면은 99가정이 한 가정씩 당번을 정해서 그 가정을 감시를 했대요. 왜? 저러다 사단 날까 봐. 큰일 날까 봐. 그런데 한날은 어린 그 윤석전 목사가 동생이랑 학교를 다녀오는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엄마랑 아빠 신발은 처마 밑에 이렇게 있는데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옛날엔 창호지였잖아요. 딱 보니까 어때요? 엄마가 목을 맨 거예요. 목을 맸어요. 이상하다. 신발은 있는데 왜 싸우는 소리가 안 나지? 여전히 싸우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다 해석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얼마나 놀랬겠어요. 엄마가 목을 맨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옆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엄마를 목을 매달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겁니다. 어린 동생과 윤 목사님이 그냥 기겁을 하고 방으로 뛰쳐 들어가서는 엄마를 부둥 안고 올렸는데 어린아이들이니까 이게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깔았대요. 이불을. 두툼한 이불을 깔아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엄마 목을 매니 끈을 푸니까 엄마가 그 이불 위로 탁 하면서 떨어지더래요. 그냥 송장이. 그런데 이미 그 어머니가 혀가 이만큼 나왔대요. 모르겠어요. 사람이 목을 매면 혀가 나오는가 봐요. 혀가 이만큼 나오고 이미 숨을 거두은 상태였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빠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였으니까. 이불 위로 탁 떨어지는 엄마를 보고 이 아이들이 그 이불을 깐 이유가 있어요. 엄마 떨어질 때 다칠까 봐. 엄마 떨어지면 다칠까 봐 이불부터 깐 거예요. 평소 이 어머니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이 늘 아이들의 그 신앙을 갖다 가르치고 전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 목사님이 윤석전이란 그때 당시 이 어린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믿으면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평소 어머님에게 들었던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이 살려내시는데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라는 그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가슴이 올라타가지고는 막 등을 치면서 엄마 가슴을 때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눈 범벅 땀 범벅 막 엄마 얼굴이 다 흥건히 젖을 정도로 엄마는 이미 혀가 나와서 죽었는데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엄마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한 2시간쯤은 했대요. 그런데 막 눈물 콧물 범벅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간증하는 마음을 기도하는데 엄마 목에 여기가 뭔가 볼록볼록한 게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잘못 봤나 싶어서 또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볼록볼록한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는 2시간 넘게 동안 기도함에도 어머니는 안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죽기 살기로 그냥 어린아이니까 뭐 더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5시간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시간쯤 기도했을 때 아까 목에서 볼록볼록 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시 눈에 보이는, 뭐가 볼록볼록볼록해. 그러더니 어머니가 휘파람 소리를 쉬 내면서 헉 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눈을 뜨자마자 윤석전 목사님 뺨을 확 내리치더라는 거예요. 애가 내동댕이 칠 정도로. 엄마가 하는 말이 네 아들 때문에 안 되겠다. 내려가라.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눈을 번쩍 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뺨을 왜 때렸느냐? 또다시 네 애비 등살에 내가 시달릴 거 생각하니 왜 나를 다시 오게 만들었냐? 왜 나를 다시 살렸느냐? 예수님 품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놈 하면서 그냥 딱 때려버린 거예요. 나가 떨어졌대요.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솔직히 얘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가 경험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윤석전 목사님은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정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사실보다 더 사실, 진실이라는 것을 어린 적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이 엄마가 3번을 죽었는데 3번을 살아났어요. 이런 기도의 체험이 있으니까 하루 8시간 기도하는 게 자기는 힘들지 않대. 너무 당연하대.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좋대. 막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평생을 기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의 연세중앙교회가 된 겁니다. 침례 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 저 깜짝 놀래. 무슨 인천공항인 줄 알았어요. 가보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에 이런 간청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정말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 정말 이런 눈물로서 부르짖는 온몸으로 기도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 경험을 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벗으로는 주지 않지만 너희들의 간증함을 인하여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문제로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 문을 열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간청하며 기도할 때 온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기 전에 먼저 찬양합시다. 다시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더 할까요?